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은혜로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만물들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또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정산할 때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뒤돌아보는 귀한 상류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최고보다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김승돈 담임 목사님 목회에 최선을 다하며 또 성도들과도
늘 소통할 수 있는 목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상리교에 속한 성도님들, 이 시간 무슨 일을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예배를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다음 시간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티끌보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대방에게 상처되지 않는 좋은 말만 가려서 할 수 있는 우리 상리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상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특별히 또 정말 낮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겸손하게 생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본받아서 저희들도 좀 더 낮아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예물,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욱 풍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그러하지 않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현은이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건강 회복되도록 우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수익절합니다. 지난주 15일, 16일 이틀 3일 하기로 했는데 이틀간 여선교회에서 김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너무 맛있게 잘 됐다고 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찬주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윤택 형제 성도님 됐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저희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이렇게 떡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고 싶어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찬을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씩 갈 때 가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족해서 가정마다 시루떡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당의 준비 모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고 당회는 12월 둘째 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월 둘째 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 선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물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까지 선교 후원 교회 사랑의 선물 강단에 올려주시면 축복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3면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새와 놋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상 주신 성도님께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 강해지게 하시고 악한 것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마음을 열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놓고 살펴볼 때 다니엘의 삶은 항상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를 놓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먹거리인가를 생각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 전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시기와 가장 큰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것을 볼 때 다니엘의 알려지지 않은 일상의 삶도 분명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평소에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놓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벼락치기 한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잘 볼 수 없습니다. 운으로 그냥 대충 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열심히 쉬지 않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나서도 운이 따라 주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볼까 말까 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평소에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기본기를 잘 닦아놓지 않으면 실전 경기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운동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좋아하는 선수 한두 명은 있으실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김연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김연아. 네, 피겨스케이팅 선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박지성 축구 선수, 또 손흥민 같은 선수. 다 지나가면서 한두 번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이 선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슈퍼스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슈퍼스타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라도 평소에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실전 경기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재능으로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좋은 실력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양발을 잘 두 발, 오른발, 왼발을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쪽 발을 다 잘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비수들도 손흥민 선수 앞에서는 허둥대는 모습을 자주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발인, 자주 사용하는 오른발보다 약발인, 잘 사용하지 않는 왼발을 더 많이 훈련한 결과인 것이죠. 잘 사용하는 오른발로 10번 찾는 훈련을 한다면 동일한 시간에 잘 사용하지 않는 왼발을 20번 이상 더 많이 배로 훈련을 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5년에서 6년간 실전 훈련이나 볼을 뻥뻥 차는 훈련은 전혀 하지 않고 볼을 몸 안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기본기만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축구공을 조금이라도 차본 사람들은 기본기를 훈련하는 것만큼 지루하고 하기 싫고 재미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만 질리도록 연습했기에 지금은 어디에서 공이 날아오든지 그 공을 부드럽게 받아내어 공을 몸 안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몸을 만들고 마음을 관리하기 때문에 30이 넘은 나이에도 그렇게 큰 부상 없이 이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감독이나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치열한 연습과 기본기 훈련, 자기 관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실전에서도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유롭고 넉넉하고 시간 있을 때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나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본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치열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울수록 시간이 있을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더 성실히 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 고통의 때, 절망의 때, 시험의 때 힘이 들긴 하겠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예,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그 예배를 더 힘있게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과 주일 오후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삶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새벽도 거의 빼먹지 않고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로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상리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더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는데 제가 횟수로 9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파서 잠용종을 잘못 맞춰놓아서 새벽 인도를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도 못 드리고 새벽 인도를 못한 적이 한 3번 정도, 9년 동안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새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인도했는데 이제 새벽 시간에 익숙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하면 할수록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 문제들을 만나면 한참을 고생하고 씨름하고 방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문제가 있으면 며칠 밤을 새야 되는 사람인데 이 교회 와서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이상 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늘상 하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결단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과 문제들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소에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위기 앞에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평소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일, 위급하고 위험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쉽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 무시하며 살았던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신앙인으로 해야 할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면 하나님도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맞춰서 동일하게 우리 삶에 반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산 다니엘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에게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넘치는 축복,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다면 평소에 잘하셔야 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평소에 잘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뭘 잘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신앙 훈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반응하십니다. 반응하시되 꽉꽉 누르고도 흘러넘치는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축복을 소낙비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다른 것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철저히 연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성도님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밀한 것, 곧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꿈에 담긴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내용,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앞날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인류 역사에 대한 것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들로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이 아니며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비롯한 수많은 강대국들이 등장했다가 멸망한다는 그러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제국들이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와 더불어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로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린 청년이었던 다니엘은 이와 같은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과감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흘러넘치는 축복,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바벨론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예언을 말하는 다니엘 자신도 사실 놀랐을 것이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해석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 당시 전 세계 온 천하를 호령하며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이 누구에게?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무릎을 철퍼덕 꿇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40년 동안 실패를 모르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모두 승리를 거둔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대의 두려움을 모르는 패기 가득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미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 왕을 발 아래 무릎 꿇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적인 존재란 마찬가지였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18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신하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의 의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산 다니엘 앞에서 거대한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게 함으로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세상의 막강한 세력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우쭐해지거나 의기양양해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꿇은 무릎은 다니엘 앞에 꿇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보다 힘과 재력과 권력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세상 세력은 절대로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아가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살아가면 세상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무릎만 꿇어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 예물과 향품을 주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단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왕의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이 섬겨야 할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고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계속해서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 마르둑 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바벨론 제국의 신이었던 마르둑에게 하나님은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기네 그 마르둑 신전 안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예, 무시하는 겁니다. 발 아래 밟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둑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패했던, 전쟁에서 패했던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48절 말씀을 보면 귀한 선물을 주고 어린 노예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선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족 문화에서는 큰 땅과 성을 하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주택, 금은 보화, 보석과 말, 시종드는 종들까지 다 포함된, 선물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의 작은 나라 하나를 떼어주는 것이나 같은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순식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대한 갑부가 되었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벨론으로 몰려던 쟁쟁한 지혜자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세워준 것이죠. 그것도 이제 갓 어린 소년의 티를 벗은 아이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도 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18살의 나이에 바벨론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아우르는 대제국의 총독이 되었던 것,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이가 어리더라도, 포로로 끌려온 신세더라도, 세상적인 배경, 스펙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나이가 어리고 배경이 없어도 반드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실 왕을 만나기 전 다니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살펴본 2장 18절의 말씀처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지, 금은보화, 상급, 부귀영화, 출세, 총리 대신 그 어드것 하나 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뜻을 정한 대로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구하지 아니한 것, 게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까지 덤으로 다 받은 것이죠. 덤으로 받되 마치 폭풍우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순식간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헤아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축복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네, 이런 축복 누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살고 싶으시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중에 이런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 내 가문 중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다니엘처럼 온전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삶의 순간순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기본적인 훈련을 철저히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측량 못할 주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소나기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혼자서만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세 친구들도 왕에게 추천을 하지요. 49절 말씀인데요. 4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믿음의 친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 친구들을 왕에게 청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마도 유력한 점령지에, 전쟁에 추하고 점령한 점령지에 총독으로 발령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도 지켰고 의리도 지킨 것이죠. 함께 기도한 친구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붙잡아줄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뒷받침할 수 있는 물권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인권도 주신 것입니다. 영권, 물권, 인권, 그 모든 것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어떤 보상,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영권, 물권, 인권을 바라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축복은 주시긴 주셔도 흘러넘치는 축복,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은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처럼 이 땅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천국에서는 이 땅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억 갑절의 축복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날마다 기본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친구들은 다른 지방으로 파견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실 49절의 말씀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3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날 일들의 시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과 다음에 보게 될 3장 말씀은 시간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이 시작될 때 청소년기였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30대 초반의 성년이 되었던 것이죠. 15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또 다른 시련과 어려운 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놓이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년이 지난 그때에도 이들의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대한 대제국의 총리와 총독으로서 누리던 삶, 풍요,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세상적인 풍요, 명예,
권력을 참된 축복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저 있으면 좋은 것이요 없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15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삼정 말씀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헐헐 타오르는 풀무불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비하면 그런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포로 시대에 어려웠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총독이면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총리 대신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받기 쉬운 바로 그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력,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적절히 타협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쉬운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 상황, 환경, 여건,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언제나 어디서나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는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세상적인 축복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므로,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를 철저히 훈련함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고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큰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응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 영권, 물권, 인권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축복보다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 땅의 축복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당한 때도 족하게 주시네. 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